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 날은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의 날이니라. 너희는 그 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아멘. 마태복음서 25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달력이 두 가지가 있는 거 잘 아시죠? 민간력이 있고 신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유대 민간력은 티시리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민간력으로는 이때가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이 되죠. 나팔절을 로시 하사나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해의 머리, 즉 시작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는 신앙력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달력입니다. 이 신앙력에 의하면은 나팔절이 한 해의 시작이 아닙니다. 신앙력에 의하면 이때는 7월 달입니다. 1월이 아니고 7월이에요. 그래서 6개월 차이가 납니다. 딱 반년 차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6월절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달이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이게 6월절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민간력하고 신앙력하고. 6월절은 몇 월이죠? 그때가 3, 4월에 걸쳐 있다 그랬죠. 이때는 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력으로 하면은 봄이 새해가 되는 때고요. 민간력으로 하면은 가을이 새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신앙력으로 하면은 7월 1일이에요. 민간력으로 하면 1월 1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그냥 그렇게 6개월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도 다른 명절처럼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리고 나팔절로부터 열흘 후, 그러니까 7월 10일이 되면 그때가 속죄절 혹은 대속죄일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제 속죄절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다른 거하고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하니까 그냥 속죄절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대속죄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나팔절부터 속죄절까지 이 10일 기간이 간격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1년 중에 가장 신성한 기간입니다. 이 열흘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봄 명절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표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렇게 한 초림과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다는 것, 이것을 예표한 것이 봄절기입니다. 봄 명절.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동시에 가을 명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데 나팔절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의 나팔 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두 군데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 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나팔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우리가 보았고요. 또 민수기 2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 날은 나팔을 불어서 선포하라. 그렇게 해서 안식하고 이 세 달에 번제를 드리며 속죄하는 날로 정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식과 속죄.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새해를 맞이하는 고유의 풍습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새해 설날에 가장 중요하고 큰 풍습 그러면 뭡니까? 떡국 먹는 거 이런 거 말고 어른들에게 세배하는 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전통적인
풍습이죠. 고유의 풍습입니다. 그리고 떡국을 끓여 먹고 또 흰 가래떡 긴 거 있죠. 그게 이제 떡국 끓여 먹는 건데 여러분 혹시 떡국을 끓여 먹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선 첫 번째는 떡국을 끓일 때 여러분 혹시 멸치국물 내서 끓이세요? 아니면 다른 걸로 끓이세요? 고깃국. 전통적으로는 완전히 깨끗한 맹물에다가 떡을 집어넣어서 끓인다 그래요. 그 이유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 정결하게 하라는 그런 뜻,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런 뜻으로 그렇게 떡국을 끓여 먹고요. 떡국의 떡은 긴 가래떡을 비스듬히 자른 거 아닙니까? 그 긴 가래떡을 먹는 이유는 오래오래 살아라. 그리고 이것처럼 재물이 쭉쭉 늘어나라. 그런 소망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거 저 SBS에서 제가 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별한 새해 음식이 따로 없습니다. 이런 거는 있어요. 신 것은 피하고 단 것을 먹습니다. 신 거는 역경을 뜻한다고 해서 피하고 달콤하고 행복하게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라 그래서 이 단 것을 먹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들이 주로 먹는 게 사과를 꿀에 찍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꿀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새해가 시작되는 이날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데 그때 꿀을 나누어 준다 그래요. 그래서 꿀을 먹으면서 성경을 읽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아주 달다, 좋다 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박아주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꿀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기하게도 이 새해 첫날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고 뭔가 소망스럽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날 놀랍게도 새해 첫날을 심판의 날로 생각한답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왜 새해 첫날에 심판을 생각할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렇죠. 이 새해 첫날이 나팔절인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공중 재림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휴거되고 또 남은 사람들에게는 경고와 심판을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이 휴거되면서 휴거 못된 사람들에게는 심판인데 근데 그거하고 매우 일치해요. 유대인들의 풍습이. 그래서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은 새해 첫날에 하늘에서 생명책, 사망의 책, 판결 유보의 책 이렇게 세 가지 책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의인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악인은 사망의 책에 기록이 되고 어중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디에? 판결 유보의 책에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전승이 있어요. 이제 중간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중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나팔절이 시작되면서 속죄절이 시작되는 그 중간에 열흘 동안의 기간에 회개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중간한 중간지대에서 생명의 책으로 이름이 옮겨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그들의 관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게 확실해 라고 주장할 사람들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완전히 없진 않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어디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러면은 판결 유보의 책 어중간한 거기에 지금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주 나쁜 놈 아니면은. 그러면은 이 열흘 동안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뭘 할까요? 회개하고 착한 일하고 예배드리고 하여튼 하나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 열흘 기간이 유대인들에게는 1년 중에 가장 신성한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월 10일이 되면 속죄절, 완전히 죄를 용서받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팔절 기간이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나팔에 관해서 좀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여러 경우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나팔절에 관한 말씀 두 군데를 보면은 아까 우리 레위기 받고 민수기 29장 1절 제가 아까 그냥 9절만 말씀드렸는데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곱째 달에는
그러니까 신앙력으로 볼 때 일곱째 달이에요. 민간력으로는 첫째 달이고, 일곱째 달에는 그 달 첫째 날에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이건 모여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날은 너희를 위해 나팔들을 불 날이니라. 나팔을 불도록 되어 있어요. 왜 나팔을 붑니까? 이제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나팔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은나팔이 있고 양각나팔. 양각은 양의, 각은 뿔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양뿔로 만든 거 보셨죠?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유대인들 뿌하고 부는 거. 그런 나팔을 양각나팔, 양의 뿔 나팔이란 뜻이고요. 은나팔, 은으로 만든 나팔이 성경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 나팔은 제사장들이 불었는데 지금처럼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마음껏 소리를 낼 수 있는 나팔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그냥 뿌하고 부는 거예요. 소리만 나게. 그래서 이 길이 높낮이가 있는데 높고 낮은 거 딱 두 음밖에 못 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로 조합을 해가지고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뭘 해라, 지금 어느 때다, 이런 거를 알려줍니다. 백성들에게. 지금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문자 쫙 보내면 한 번에 끝나지만 옛날에는 나팔을 불어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지금 어떻게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매우 큰 집단이었기 때문에 이게 소리가 제일 크게 멀리 퍼져나갈 수 있는 게 나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였죠. 자, 우선 뿔나팔. 뿔나팔은 주로 언제 쓰였냐면은 예배와, 그러니까 성회, 예배죠. 성회로 모일 때, 혹은 희년을 알릴 때,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인데, 희년을 알릴 때, 그리고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을 때, 이럴 때 붑니다. 그리고 은나팔은 주로 행군을 할 때, 행군 시작하는 그런 사인으로 은나팔을 불었고, 그 다음에 전쟁을 시작할 때, 자, 지금부터 전쟁이다 그럴 때 이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위급한,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또 은나팔을 붑니다. 이게 성경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한번 봅시다. 민수기 10장 1절 2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를 위해 은나팔 2개를 만들되 한 덩어리에서 만들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지폐를 소집하며 진영을 이동하게 할지니라 하면서 그 밑에 계속해서 쭉 10절까지 보면은 경고하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간단하게 언제 쓰는지가 나오죠. 그것들을 사용하여 지폐를 소집하고 진영을 이동하고 출발 신호기도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어떻게 울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나팔 소리가 나면 일손을 멈추고 즉시로 명령에 따른 준비를 합니다. 일각의 지체도 없이 나팔 소리를 듣고 그대로 행동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7 명절 중에서 나팔을 부는 명절이 3 명절이 있습니다. 7 중에서 3 명절이 있는데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이 3 명절에는 나팔을 붑니다. 자, 그 의미를 잠깐 보죠. 오순절 때 나팔을 부는데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메시아겠죠. 메시아가 곧 오신다.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수가성 여인의 그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를 하면서 넉 달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이 넉 달이 오순절부터 나팔절 사이의 기간이다. 근데 이 기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의 기간이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기간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님 임하신 이후부터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기간이 지금 2000년이 넘어가는데요. 이 모든 기간이 다 종말이다 라고 우리 그렇게 본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항상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오순절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10년 후에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면서 지금이 종말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겠죠. 그래서 이 오순절의 나팔은 추수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마리아 그 수가성 사람들을 보면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뭐 이런 말씀. 그래서 지금이 벌써 추수가 지금 많이 되었고 앞으로 마지막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나팔은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테니까 준비하라, 대비하라. 동시에 악한 자들이 너희를 공격하고 핍박할지도 모르니까 조심해라. 이런 뜻도 이 나팔 소리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에스겔서에 보면은 파수꾼이 세워지고 나팔을 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나팔을 불 때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저게 무슨 나팔이다, 어떻게 하라는 거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대로 하면은 살 것이지만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거라 그랬어요.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나팔의 영적인 의미는 성령님의 강림과 함께 추수가 시작되었고 곧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게 오순절 나팔 소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은 나팔절에 붑니다. 이때는 두 가지 큰 일이 있다 그랬죠. 교회가 휴거되고 유대인들이 모여지면서 기다리던 메시아, 그들은 아직 모르지만 이분이 예수님인데 메시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는 나팔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급박한 나팔소리예요. 곧 오신다,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나팔절부터 열흘 후에 속죄절이 오는데요. 그 열흘 동안에 성전의 문을 열어둡니다. 닫질 않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이건 천국 문이 열렸다. 마지막 기회이니까 놓치지 말고 지금 빨리 들어와라. 성전으로 모여라 하는 경고의 나팔 소리입니다. 세 번째 나팔은 대속죄일 혹은 속죄절에 부는데요. 이건 아주 큰 나팔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안식이 왔다. 문을 닫아라.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후에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세 절기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팔은 가만히 우리가 그 의미를 보게 되면은 구원과 심판과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은 유대 신앙력으로는 7월 1일 금음날에, 1일인가는 금음날이죠. 이 유대인의 이것들은 전부 다 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 1일인가 금음, 아주 깜깜할 때예요. 세상에 빛이 없을 때에, 그래서 영적 도덕적으로 어두움이 덮였을 때에 왕이신 메시아께서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밝히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 그런 뜻이 나팔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뿔나팔이 있고 은나팔이 있다고 했는데요. 각각 나팔 불기의 영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나팔을 100번을 붑니다. 나팔절에. 첫 번째, 이 양뿔, 뿔나팔 불기에 대해서 4가지로 붑니다. 4가지 형태로 불 때에. 첫 번째는 9번에 걸쳐서 스타카토로 뚜뚜뚜뚜 하면서 이렇게 부는 나팔입니다. 이걸 테루아라고 말합니다. 테루아. 뚜뚜뚜뚜 스타카토. 이게 테루아야. 이건 뭐냐? 전쟁을 준비하라,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선전포고할 때 테루아 나팔을 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늘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야 돼.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테루아는 깨어나라. 이제 전쟁이다. 더 이상 새 속에 물들지 말고 깨어나라.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려면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마지막 때의 성도의 자세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성도의 자세는 더욱 심해지는 마귀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게 테루아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태복음서 25장 13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나팔은 영적인 각성, 영적 각성을 요구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두 번째 나팔은 세 번을 짧게 부는 겁니다. 이걸 쉐바림이라고 하는데요. 샤바림. 그 옛날 영화에서 많이 듣던 나팔 소리. 예, 이 쉐바림 세 번을 이렇게 짧게 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회개하라, 돌이켜라, 왕이 오신다. 그분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때가 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팔 소리입니다. 다시 회개하라, 돌이켜라, 왕이 오신다. 그분께서 심판하신다. 때가 왔도다. 이런 의미의 나팔.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 주님이 이제 오신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거 회개입니다. 회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물론 지금도 해야 되지만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이니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통회, 회개를 하되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죄를 미워하면서 회개하는 걸 통회라 그러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소생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테키아. 이거는 길게 한번 붑니다. 무슨 뜻이냐면 왕이 오신다. 즉 대관식. 여러분 대관식 뭔지 아시죠? 한번 들어보세요. 타키야. 네, 이렇게 길게 한번 부는 거. 대관식. 그러니까 왕에다가 대관이란 말이 뭐예요? 관을 머리에 씌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때 부는 이 테키아. 그러니까 옛날에 성경에 보면 나오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머리에 왕관을 씌우면서 나팔을 불었다고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 나팔입니다. 테키아. 왕이 오신다. 그런 뜻이죠. 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테키아 하가돌. 테키아는 왕의 대관식 때 부는 나팔이고 테키아 하가돌 하면은 이제 드디어 완전히 왕이 돼서 이때는 아주 크게 길게 웅장하게 부는 나팔입니다. 이때 백성들이요 막 함성을 지릅니다. 드디어 왕이 세워졌다. 이제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막 좋아서 함성을 지르면서 큰 소리를 냅니다. 타키야 하가도. 이게 왜 함성을 지르냐? 좋아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왕이 지금 오셨다. 왕을 맞이해라.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모셔드릴 때 부는 나팔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팔절 기간에 왕 중의 왕으로 공중 재림하셔서
신부를 데려가시죠. 신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는 누구죠? 정말이에요? 정말 자신 있어요? 근데 이 신부는 보통 신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니까 왕의 신부가 되면 그를 뭐라고 부르죠? 왕비. 왕비, 왕후 혹은 왕비. 다 왕비들이에요. 경민아, 너 왕비야 이제. 민걸이도 왕비야, 나도 왕비고. 자, 이렇게 해서 공중에 내려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신부로 데려가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면 우리가 휴거된 거죠. 그럼 이제 잠시 후에, 그 잠시 후가 7년일지 3년 반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후에 7년 혹은 3년 반 후에 이 땅에 재림을 하셔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때 우리도 같이 오는 거예요. 이제 주님과 공중에 같이 있다가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우리도 같이 내려옵니다. 이때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뭐냐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들을 산채로 유황 불호수에 던져버리신다.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으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끝장난 겁니다. 얘네들은 끝난 거예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되느냐? 마귀는 무적행 여기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마귀여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는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대언자는 완전히 불호수로 던져서 끝장났고 마귀는 1000년 동안만 이 세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드디어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다 처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것들이 없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1000년 동안 참 평화와 참 안식의 시대로 펼쳐집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라고 말하죠. 재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알리는 나팔소리, 이것이 테키아 하가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요. 휴거 때 울려 퍼질 마지막 나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오죠.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나팔 소리하고 천사 중에서 7 나팔 재앙이 불려질 때 7번째 불려지는 마지막 나팔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르죠? 이 나팔은 다른 겁니다. 지난주에 이게 왜 다르냐? 다른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했죠? 우리가 환난 전에 휴거가 되기 때문에 천사가 부는 7 나팔의 그 재앙은 환난 통과할 때 부러지는 나팔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팔입니다. 우리가 휴거될 때 불려지는 마지막 나팔하고 이 나팔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개중에는 너는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지만 나는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더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같은 게 아닌지. 우리가 마지막 나팔이라고 보는 그 말씀하신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의 나팔은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무슨 나팔이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런데 계시록의 7번째 부러지는 나팔은 천사들의 나팔 소리입니다. 천사가 부는 나팔이에요. 이거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이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고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도 헷갈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기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좀 깨닫게 해달라고. 자, 근데
제가 아까 말했나요? 이 나팔을 100번을 분다고 나팔절에? 했죠. 예. 100번을 분다고 했는데 이 나팔절에는 아까 우리 4가지 다른 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앞에 3가지 다른 소리, 즉 테키아, 쇠바림, 테루아 이 3가지를 내는데 각각 33번씩 3번을 붑니다. 그러면은 몇 번을 분 거죠? 99번, 99번을 분게 된 거죠. 33번씩 3번을 부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100번째 이때 테키아 하가돌 마지막을 장식하는 마지막 나팔 소리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테키아 하가돌이거든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때 휴거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맞이하면서 우리가 신부가 된다, 왕비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바로 이 100번째 부는 테키아 하가돌, 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건 천사가 부는 나팔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변화되면서 휴거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팔절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함께 우리는 휴거된다라고 하는 것. 공중에서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가 돼서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래서 이 4가지 나팔 소리의 의미를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다시 종합 정리 요약을 하면서 이거를 반드시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서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테루아는 영적 전쟁. 우리는 전쟁을 합니다. 두 번째 쉐바림. 영적 전쟁을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 그거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보존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깨끗해지면은 마귀가 우리에게 덤비질 못해요. 우리가 자꾸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쉐바림은 회개를 요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 테키아, 이거는 왕이 오신다. 지금 막 문 앞에 이르렀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네 번째 테키아 하가돌, 왕이 오셨으니까 왕을 맞아라.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아싸르비아 소리 지르면서 박수 치면서 막 함성을 질렀던 그게 바로 이거예요. 예. 왕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공중으로 순식간에 빨리 올라가거든요. 샥 올라가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신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양각나팔, 뿔나팔의 이야기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은나팔 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나팔. 이것도 역시 마지막 때를 위한 중요한 예표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은나팔은 주로 아까 뭐라 그랬죠? 행군할 때 출발 신호, 그 다음에 전쟁할 때 전쟁 시작 신호, 그 다음에 급할 때, 아주 급할 때 부는 나팔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급하게 불러 모으는 나팔입니다. 이게 불면은 뭔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 순식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래서 너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주께서 오신다 그랬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아주 급하게 이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우리는 급하게 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모여드는 거죠. 불러 모으는 나팔이고 동시에 그러면서 모여지면서 휴거가 되는 출발 신호. 아까 출발 신호라 그랬죠? 나팔 소리는. 그래서 이거는 모여지면서 곧바로 주께로 올라가는, 공중으로 올라가는 출발 신호의 나팔 소리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휴거될 것을 죽는 날까지 사모했습니다. 지금 메시아닉 주들도 나팔절 기간에는 하루 종일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두 몰려와 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재림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내년 나팔절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사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새해 인사가 그래요. 그분 이 메시아닉 주들의 인사.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기를 원합니다. 외울 수 있어요? 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옆 사람한테 서로 보면서 그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축복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 우리도 학수고대하면서 이 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세지말, 말세 중에서도 끝, 그 중에서도 또 끝이야. 그러니까 말세지말을 사는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끊고 곧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사십시다. 아멘.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고 나서 왕비가 됩니다. 공중에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하라 그랬죠? 공중에 올라가서 테키아 하가돌 와! 아까 함성 소리 들었잖아. 기쁨의 함성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림에 관한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과 힘과 믿음과 용기를 주는지요. 이 믿음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그때를 소망하며 주님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며 영적인 삶, 올바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이후에 휴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